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상의 삶이 많이 무너졌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폐쇄되는 때도 있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들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좋은 씨를 밭에 뿌려두는 그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의 마음은 이 좋은 씨를 통하여서 장차 풍성하게 수확할 결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덧뿌리고 가죠. 종들이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기에 좋은 결실들이 싹이 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가라지가 있는지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은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종들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이 다칠까 하여 내버려 두라 하시고 나중에 추수할 때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니까 그때에는 추수꾼들을 통하여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른 데 내어주기 위하여 단에 묶고 곡식들은 주인의 곡간에 채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주인의 밭에서 같이 섞여서 보내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려서 다 뽑아내고 좋은 씨들만 남아서 좋은 환경,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주인의 생각은 훨씬 깊고 풍성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관심 속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좋은 씨가 자라나는 것을 주인이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밭 안에서 자라는 좋은 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좋은 씨가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보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선악간에 분별한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좋은 결실들은 곳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인의 철저한 의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문자대로 풀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풀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생애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나 이 좋은 씨가 가라지와 섞여 있듯이 성도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또 세상의 힘이 휘둘려지는 공포와 협박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또 이 천국을 빼앗길까봐 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는 염려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천국을 놓아버려서 잃어버리는 경우,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사실 잃어버려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소중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쯤 때의 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새해나 추석 때가 되면 이런 때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 특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배 드리고 나면 사촌 형제들끼리 나와서 영화 보러 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형제들하고 동생하고 보러 간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걸 보러 가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7살 정도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영화관에 나갔는데, 시내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도 시내 구경하느라 이렇게 두리번 되다가 여동생 손을 놓게 됐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손이 허전해서 둘러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산만했다고. 그렇게 동생을 잃어버리고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도 없는 거예요. 얘도 나 찾으려고 막 헤매나 보다. 그러면 더 찾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사방을 뛰어다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 여동생 손을 잡고 큰 길가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그때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가서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하고 또 우는 동생 달래서 데려왔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동생 찾아서 참 다행이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때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또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담아주셨습니다. 천국을 담아주셨다는 것은 너희 이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자로서 살아라. 그리고 천국을 지닌 자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섞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원리, 방식에 휩쓸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분노하면 우리도 세상같이 분노하고, 세상이 비난하면 우리도 세상같이 비난하고, 세상이 저주하면 우리도 세상같이 저주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비난과 저주는 천국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의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듣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같이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대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바보 멍충이라고 놀려요. 손해봐요.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그래봐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실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달라 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구워준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주님은 한 번도 하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서 받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너는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욕의 말들을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자신의 일을 다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천국을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힘과 열심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한 거하고 대항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무릎 꿇는 자리이고 다 내어주는 자리이고 결국은 죽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천국을 지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다. 다 내어주는 자리, 다 무릎 꿇는 자리, 다 죽는 자리에 천국을 지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도 별로 안 하시네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을 지닌 자로 사는 일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하고 결국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천국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씨가 가라지에 섞여서 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지녔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닌 천국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긍휼케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